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 참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부담도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썼다.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 그럼 옷이지만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달을 발로 밟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12별이 달린 면류관, 이건 영광스러움을 말하겠고,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도 찬란한 것을 말하고, 달을 발로 밟았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여자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릴 자, 남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낳게 될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 여인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찬란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결국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구약의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앞에 잠시 본 장면인데 붉은 용이 나옵니다. 큰 붉은 용이라고 했는데 머리가 7이라고 그랬고 또 면류관을 7개 썼다고 그랬고 뿔이 10개라고 그랬습니다. 7, 10 이런 숫자들은 좀 많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이 여인과 상대적인 한 짐승으로 이 붉은 용,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도 면류관을 썼다고 한 거 보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세상이 당분간, 이 사탄이 당분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다스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붉은 용, 옛뱀, 사탄이 이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태어나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예수님의 출생을 저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바로 왕이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서 모세가 출생하지 못하게 할 뻔했다든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역시도 그냥 한 거인과 믿음 있는 소년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골리앗을 통해서 사탄이 출생을 저지하려 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이 장군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이기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단순한 한 민족의 말살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가 낳으려 하는 한 아이의 출생을 저지하려 한 사탄의 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 육체적 이스라엘을 핍박을 한 것도 이 아이를 죽이려 한 붉은 용의 한 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결국 오늘 붉은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출생을 저지하거나 또 출생했을 때에 그를 유아 때에 죽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이런 사탄의 도전들을 우리가 오늘 붉은 용의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 하는 장면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곧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구약시대부터 또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이야기들을 한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삼키려 했던 이 붉은 용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났고 손도 못 써보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1260일, 이건 뒤에 나오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세 떼 반, 42개월 이런 숫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년의 반에 대한 해당되는 구절이죠. 이 기간 동안에 광야에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광야에 피해 와 있는데,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장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들을 떠올리기에 딱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은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입니까? 양육의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한 곳으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사건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를 볼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포로 기간 70년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기간인데, 그 광야 역시도 바벨론 포로 기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양육하기 위함이다. 고치고 그들을 단련하기 위한,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시도록 하기 위한 광야의 기간이다. 오늘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고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지금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가나안이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있는 이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양육의 기회로 삼으신다.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또 광야로 피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 헤롯 왕의 명령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육신적으로 피신 가셨다가 2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야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입성 전에 40년 광야, 바벨론 생활, 또 예수님의 애굽 피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는 동안에 오늘 성경에 하늘에서 일어난 한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 마귀 쫄개들이죠.
이 두 거대한 영적 세계의 실체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사탄의 패배로 끝나고 결국 이 사탄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땅에 지금 내려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용이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하고 쫓긴 이 용이 이제 뭘 하느냐?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삼키려고 했던 그 여인, 그래서 여인이 어디로 가냐?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여인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용이 사탄이 자기가 패배하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출생하고 말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였다. 이 핍박받는 여인, 이 교회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죠.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과 같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독수리가 새끼를 조금 움직일만 할 때 되면 그냥 둥지에서 날개를 나풀거려 가지고 둥지에서 밖으로 떨어지기만 해요. 그러면 죽으라고 발부동을 치르죠. 날개짓을 하죠. 예. 그러면 다 떨어질만 할 때 되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딱 날개를 업어 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는 이러다가 내 죽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살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대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날개를 업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패배당한 아기가 태어나면 집을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는 도망을 가버렸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미가엘에게 대패를 당하고 쫓겨난 이 화가 날 대로 난 사탄, 그래서 도망간 여자를 또 공격을 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를 달아가지고 또 멀리 도망가게 하고, 이 뱀이, 사탄이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 여자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물을 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뱀이 토한 물을 다 집어삼켜 버렸다라고 말. 그래서 또 여자를 또 보호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한 이 교회의 모습, 광야에 있는 교회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한국,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저런 일들이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 일본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오래전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사실 미국도 그래서 생긴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 왔고, 지금도 어느 지구 한켠에서는 오늘 이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한쪽에서 이 날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당과 함께 교인들이 수백 명이 타 죽는 이런 예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까이 있는 우리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뱀에게 핍박당하는 교회의 모습은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와 같은 정치적인 압박, 물리적인 피해를 우리가 혹시 안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온 세계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뱀의,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이 광야 이야기의 공통점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신 장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여인을 지켜주신다는 약속들이 오늘 이 환상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너희를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거듭거듭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교회를 삼키려 할 때, 여인을 또 보내려 할 때 땅이 입을 열어서 덮어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피하게 해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이 천국의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줍니다. 황금집, 황금길, 수정구와 같은 강물, 생명강수,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천국 장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광야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과 함께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맨 마지막에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향착하게 될 광야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살기보다는 성벽이 잘 갖추어진 안전한 도시, 안전한 성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하고 안전한 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성벽이 있고 또 잘 갖추어진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성을 쌓고 자기들이 자기의 세계를 보호할 세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게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고 결국 성벽이 없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될 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만은, 떼약볕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고, 붉은 용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들을 통해서라도, 땅이 입을 열어서 물을 다 흡수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이 그냥
알듯 말듯한 무슨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이 이제 패배를 하고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런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뻐하기는 좀 이릅니다. 기뻐하기 이르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교회를 다 빼앗기고 자기 손을 못 대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사탄만큼만 우리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한국 이단들도 그런 것 같아. 신천지 다 죽은 것 같은데 와, 버젓이 살아가지고 지금요. 참 아무튼 이 사탄이나 이 사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참 열심히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고 서서 지금 또 광야에 있는 이 교회를,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피해를 주려고 지금 발을 디디고 서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것은 제한된 시간,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이 전쟁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전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사탄이, 뱀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여자를 공격한다 하려 할지라도 이미 끝난 전쟁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서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고 예수님을 이길 사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환상의 마지막으로 주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두려워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근신은 해야 된다. 근심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근신은 해야 된다 이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용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근신하면서 깨어 경성하는 것.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깨어 있으면 괜찮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고 안락하고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거기가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근신하고 깨어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한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 이야기도 아니고 여자 얘기도 아니고 교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땠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말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원시라는 게 뭐 초보라는 의미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가스펠,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사탄, 여자와 용의 싸움이 있어 왔는데,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또 셋도 죽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제까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아이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없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가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늘날에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인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 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기원으로부터 몇 구절 성경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교회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붉은 용 사탄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 예수님의 약속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웠던 계획,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방법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무엇이요? 교회를 통한 구원.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라는 말은 너무 황송하니까 그냥 명령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난 뒤에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양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첫 번째, 하나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된 자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a new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들이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그 화평된 자들이 하나님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무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정말 원수 감정이 끝까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들 사이에 있는 그 두터운 장벽, 원수 감정이라는 것을 없애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사람으로 화목하고, 그 둘로 된 한 사람과 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 구원의 방법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같이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 에베소 4장 이제 말씀 볼까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겸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걸 말하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 십자가로 이룬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연락이라는 말은 연결하고, 뒤에는 연결이라는 단어 나오죠. 상합, 서로 합함으로, 마치 나사와 나사가 서로 조인트가 서로 연결이 돼야지 거대한 구조물이 나오듯이, 요즘 집들을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어디 뭐 벽돌 쌓고 이거보다도 큰 기둥들을 세우고 그 사이를 잘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결. 결국 교회는 하나됨과 두 번째는 연합, 연결이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연결하고 연합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건축하는 이 건축의 장면을 가지고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한다는 말씀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락함, 서로 상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자란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이 스스로 자라게 되는 것,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우리 몸을 가지고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주시는 은사로 에베소는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맡겨놓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로,
대표적인 예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또는 직책, 직무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몸이 큰 일을 해야지 건강한 성인이 되어야 되듯이,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건강하고 건장한 성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혜대로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달란트라는 게 있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가고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가 노란 글씨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가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것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남겨두신 또 하나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교회, 그 교회의 멤버들인 우리들에게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어라. 둘째는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라.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충만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용과 뱀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교회였고, 그 태어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시고 연세가 많고 치아도 건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치매가 오고 몸이 구부정하고 그럴 때에 정말 그 곱디 고왔던 어머니가 맞나, 이분이 내 어머니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아닌가요? 엄마를 부탁해 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영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기회 있으면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한번. 치매에 걸린 어머니, 뇌졸중으로 기억력이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집에 오다가 아버지와 같이 왔는데 서울역 지하철에서 아버지 혼자 멀찍이 먼저 가는 습관 따라가지고 그 놓쳐버리고 엄마를 잃어가지고 엄마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엄마 찾아 산만리. 그 엄마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 떠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들을 막, 그때 엄마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미 세상 떠난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 책 제목 때문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만화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부탁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오늘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미국 교회들이
참 노쇠하죠, 정말로. 유럽 교회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그 거대했던 이 교회들, 성당들이 다 이제는 뭐 술집으로 변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어릴 때 들을 때 그거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나 싶은데 그게 한국에도 미국에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연로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같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는 12면류관을 쓴, 그리고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는 한때 황후와 같은 자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기도 없고 세상의 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교회들이 정말 가치 없는 이상한 모임으로, 집단으로 치매 환자처럼 혹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낳아준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완성된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우리가 가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각각의 사명들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내년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정년이 되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직무와 직책은 정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70이 되면 나이가 정년이 사람이 만든 법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각 교회의 분량대로 은혜로 맡겨주신 그 일, 그 직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직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책과 직무에는 절대로 정년이 있을 수 없고 연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 노쇠하고 우리 어머니같이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인 우리 어머니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봉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내년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장성한 교회로 자라가는 이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 이 직무를 함께 서로 연합하고 그 직무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와 같이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